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대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담고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막의 마지막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집을 지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집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막의 그림을 보게 되면 성막 사방에 울타리가 있고 성막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그 물두멍을 지나면 성막이 우리 앞에 있게 되는데 그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그 성소에 우리가 좌편에는 등잔대가 있고 또 중앙 맞은편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오른편에 떡상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우리가 휘장을 열고 한 번 더 들어가면 그곳은 지성소이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법궤, 떡상, 등잔대, 분향단 그리고 지난 시간 번제단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들라 하실 때 그 하나님이 만들라 하시는 명령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보았어요. 오늘은 우리가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만나게 되는 물두멍, 이 물두멍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성막에 대한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이 물두멍 그림을 좀 보시면 이 물두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물두멍은 하나님이 노수로 만들어라 명령하셨어요. 무엇으로 만들려고요? 노수로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그 물두멍이라고 할 때 이 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란 뜻이에요. 그릇. 물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물두멍이 아주 큰 물그릇이죠. 그래서 이 두멍 안에 물을 담아 물두멍을 만들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물두멍을 만들라 하신 이유는 수족을 씻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손과 발을 씻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두멍을 만들어서 너희가 손과 발을 씻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물두멍으로 오기 전에 물두멍 앞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번제단이 있다. 번제단이 있는 걸 보았어요. 근데 그 번제단은 번제를 드리는 곳인데 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는 이 제사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번제를 드릴 때 첫째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 번제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의 머리에 어떻게 한다고요? 안수한다. 근데 그 안수는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자가 드릴 때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죽어야 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어린 양, 이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흠없는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사오니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 속죄의 제사가 번제다.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릴 때 밀가루와 또 찌은 기름을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그 소재는 우리 자신을 성별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확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는 제사가 소재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별의 제사다. 그리고 전제라고 해서 그 제사를 드릴 때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상 묘에 가서 성묘하듯이 막걸리 좋아하고 또 소주 좋아하셨다고 이렇게 부어드리는 것과 좀 성격이 다르다. 하나님이 포도주 좋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포도주를 우리가 부어드리듯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이야기할 때 첫째는 속죄의 제사, 두 번째는 성별의 제사, 세 번째는 헌신의 제사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릴 때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속죄의 제사입니다. 속죄의 제사. 한마디로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는 제사가 바로 번제다. 그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느냐면 목욕에 비유할 수 있어요. 목욕.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을 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모든 온몸을 다 깨끗하게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욕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 받는 그 속죄의 제사가 번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황소나 또 양이나 염소의 피를 흘린다 흘리지 않는다. 지금은 우리에게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예전 성경에는 구속이라는 말로 쓰였어요. 구속. 같은 뜻이에요. 속량, 속죄, 구속. 표현은 다르다 하더라도 뜻은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속전을 주고 풀어주는 것이에요. 노예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노예의 주인에게 값을 주고 그리고 너는 이제 자유하다. 네가 원하는 곳에서 너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누릴지어다. 그리고 풀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그런데 속전을 주고 풀어주는 것이 속량인데 이 속전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리트론이에요. 리트론. 리트론은 무슨 뜻인가 하면 대속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대속물.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는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값을 지불하셨어요? 자기의 피로. 할렐루야.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이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어 자기 자신의 친히 대속물이 되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영원히 풀어주신 줄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증거합니까? 의로운 자가 되었느니라. 따라합시다.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자기 몸을 속전으로 내어주시고 그분이 자기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번제물, 희생제물처럼 대속물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비유하면 영적인 샤워라고 하는 거예요. 목욕을 한 것이에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히 사함받은 줄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한꺼번에 동시에 영원히 다 사하여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짓는 그 죄를 회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이미 다 영원히 사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필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이 오늘 물두멍인 줄을 믿습니다. 물두멍인 줄을 믿습니다. 번제단에서 우리가 번제를 드림으로 제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목욕과 같다. 목욕한 것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목욕을 한 우리들에게 또 물두멍을 만들고 손발을 씻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목욕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아니면 안 씻어도 돼요? 씻어야 돼요. 목욕을 했다고 해서 손을 안 씻는 게 아니에요. 목욕을 했지만 우리가 손을 또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함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러니까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짓는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씻듯이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회개하여 깨끗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손과 발은 씻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우리가 13장 10절 말씀. 자,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대야를 제자들의 발밑에 내려놓으시고 발을 씻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너무나도 놀라고 당황하면서 예수님, 저의 발을 씻으려 하시나이까 제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절대로라는 말을 써요. 절대로 제 발을 씻지 못하리이다. 그리고 만류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베드로가 이번에는 은혜를 입었는지 주님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주님이 들려주신 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래요. 이미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머리까지 씻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네가 나를 믿고 따를 때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목욕한 자라는 것이에요. 너는 이미 깨끗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무엇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과 발은 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손과 발은 씻어야 된다. 따라합니다. 손과 발은 씻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우리는 이미 사함을 받았으므로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구원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당황해요. 왜? 구원받은 날짜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구원받은 날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 석자를 적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뿐이에요.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약속하셨으니까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것도 영원한 약속이니까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구원파는 구원받은 나를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그러면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고 해야 하네요. 예,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당신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구원파의 교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회개를 하면 죄인이 된다는 것이 그들의 교리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개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죠. 주님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목욕했지만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원파는 당신이 회개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개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 4월 달에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304명이 사망 실종을 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주로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들입니다만은 그 단원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304명이 그때 죽고 실종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을 구출하고 나중에 나왔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피해가 더 커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장이 자기가 먼저 탈출하고 그리고 119 구조대가 병원에 데려다 놓으니까 입원실에 가서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있는데 물에 젖어 있으니까 그 돈을 꺼내서 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도 수많은 어린 학생들과 수많은 승객들이 그 차가운 바다에 배가 침몰이 돼서 그 안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그 시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는 돈이 아까우니까 그 돈을 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에게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는 죄책감이 없었어요.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탈출했고 그래서 저쪽에선 죽어가고 있는데 한두 사람도 아닌데 304명이 죽어가는 그 시간에 자기는 돈이 아까워서 돈을 말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가 바로 구원파 신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월호의 선주가 누구였어요? 유병원. 그가 누구예요? 구원파의 교주예요.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버스에 현수막을 붙여놓고 다니는 그 홍보물 중에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해가지고 박옥수 목사 붙여놓은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가 바로 구원파의 교주예요. 구원파에도 마치 우리 개신교회 교단이 여럿이 있듯이 구원파도 계열이 몇 개의 계열이 있는데 양대 산맥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이 박옥수 목사와 그 유병원이에요. 그래서 그 박옥수 목사가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그게 왜 비밀이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고 거듭났는데 이미 모든 죄가 사함 받았는데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사함 받았다. 그러므로 회개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미 어떻게 살든지 간에 지옥 가긴 틀렸고 우리는 다 천국 가게 돼 있다. 우리가 흔히 부흥 강사들 중에 우리는 이제 지옥 가기 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 아멘 하고 뭐 하늘이 떠나가게 그렇게 우리는 아멘 하고 우리는 기뻐하죠.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그들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파에 빠지면 마치 무엇인가의 마약에 중독이 된 것처럼 그 교리에 한번 사로잡히면 얼마나 달콤해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나는 이미 지옥 가기 틀린 몸이 되었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회개 안 해도 되고 우리가 회개하는 건 죄인인 증거니까 회개하면 안 되고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닙니다. 또 따라하세요. 우리는 목욕했지만 손과 발은 씻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죄가 이제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손과 발을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번제단만 만들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손발을 씻기 위하여 물두멍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노소로 만들어라. 노소로 만들어라. 근데 왜 노소로 만들라고 했을까? 단지 튼튼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노시 쓰는 용도가 있어요. 출애굽기 38장 8절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노소로 만들었는데 그 노릇은 누가 사용하는 거라고요? 여인들이. 무슨 용도로 사용했다고요? 거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거울을 만들 때 유리 뒷면에 수은을 도금해 가지고 만들었죠. 근데 그 수은이 우리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수은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알루미늄을 녹여 가지고 코팅 처리를 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을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이 이 당시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거울의 용도로 노수로 거울처럼 자기를 비추어 보았다는 거죠. 물론 희미하게 보이지만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는 알 수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물두멍을 만들 때 거울로 쓰던 노소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그 물두멍 앞에 서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 물두멍은 커요, 작아요? 크니까 그 앞에 서면 내가 뭐가 묻었는지 더러운 게 있으면 닦고 손발을 닦고 그렇게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지만 또 더러워진 것이 있으면 물두멍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손발을 씻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도 인정하신 것처럼 손발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손발을 씻는다는 게 무엇일까? 야고보서 4장 8절 확인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같은 뜻을 다른 표현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물로 손을 씻으라 그 뜻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럴 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세면대 가서 열심히 손을 씻으면 되느냐? 물로만 씻지 않고 비누칠을 한 번도 아니고 10번을 하면 깨끗해지느냐?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손을 씻으라 할 때 그 손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성결하게 하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씻으라. 너희 더러워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끗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순수한 믿음은 섞였다 섞이지 않았다 섞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순수하다 깨끗하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때는 우리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성결한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도 너무 좋은 거야.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좋지만 쾌락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좋지만 우리 눈에 화사한 세상도 사랑하고 우리 마음에 자꾸 두 마음, 세 마음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더러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이 더러워졌으니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할지어다 성결하게 할지어다
그것을 손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 마음이 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 또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우리가 버려야 될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중에 22절 맨 하반절에 보면 우매함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다른 말씀들은 당연히 우리가 버려야 될 악한 생각이고 더러운 생각이니까 당연히 씻어야 되는데 이 우매하다는 건 어리석다는 말인데 이 어리석은 게 왜 악한 것일까? 그 생각에 머물렀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그리고 제가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주석도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우매하다, 어리석다 하는 이 말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주 몰상식하고 경우 없는 행동을 여기서 우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 성경에는 이 우매하다는 말 대신에 광패라는 단어를 썼어요. 광패. 근데 이 광패라는 단어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우매하다 이렇게 썼는데 어리석다는 게 뭐냐? 그 사람이 너무 상식 없이 경우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우리가 봐요, 못 봐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고 경우 없이 행동하는, 그래서 주차도 아무 데나 해놔가지고 내가 차를 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앞을 가로막아놨어. 우리가 마음 상하고 그로 인해서 다툼도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경우는 극단적인 그런 살인사고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우 없이 행동하는 것, 경우 없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다 씻어내야 되는 어리석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열거한 이와 같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들을 손발을 씻듯이 우리가 씻어서 성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죽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시어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단번에 한꺼번에 사함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손발을 목욕해서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더 확연하지 않지만 손발을 씻지 않으면 죽으리니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고 의로운 자가 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는 아니니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미 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아무 죄책감 없이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죄책감 없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회개할 줄도 모르는 그런 강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아니라 날마다 손발을 깨끗이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